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14번째 우리 산상수훈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전에 있었던 예배당하고 똑같은 자리인데 예배당의 형태가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장방형으로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넓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글쎄 좋다고 말해야 될지 나쁘다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렷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보여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까지 우리 이은보 집사님 계신 데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근데 눈 감고 있는데 자는지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용기가 되고,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조금 식은 시간이 오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정말 하루하루를 작품으로 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들에게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목사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소중히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런 문장을 하나 남겨놓고 주중에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번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기다려야 하는 것, 힘든 것, 가슴 아파하지 말고 있는 것, 그래도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현재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삶이라는 것, 안 되는 것 참 많잖아요. 정말 지질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가슴 아픈 것도 많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상심하고 상처받고 또 고통스러운 것만 느끼지 말고 그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누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우리 오늘도 오늘의 한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아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아주 그 표현이 격렬하잖아요.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도 왠지 모르게 좀 더 확신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보적적인 설명을 더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이나 혹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거기에 보적적인 설명을 또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또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간명한 문장은 설명해서 군사를 붙이는 것보다 그 자체 그냥 두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명확하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바가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심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초점 맞춰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과 표현으로서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대로 시도하고 그리고 시도한 것을 과정의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결함으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그것을 체험하는 인생들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의 믿음을 확립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좀 더 깊이 그 뜻과 우리 삶의 실제 완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고심하면서 정해봤어요. 믿음의 간구, 시도, 실행이 왜 끝까지여야 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시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이왕 끝까지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확인해 보므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삶의 길을 발견해 추구하고 이루어 완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믿음의 간구와 시도와 실행이 끝까지여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대한 확신의 진정성을 우리는 마음에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자비,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짐이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짐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과정 중에 오는 실망과 회의와 낙심, 산과 강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쉽게만 체득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쉽게 체득한 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보물은 주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귀중한 것은 고비를 넘고 산과 강을 건너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죄와 그 죄가를 넘어섭니다. 죄, 그걸 해결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가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따지면 벌, 이와 같이 우리말로 쉽게 따지면 하나님의 징계, 이와 같은 것까지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인해 주님의 낯을 피하고 어둠 속에 숨어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숨기고 싶은 죄와 허물까지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 은혜를 신뢰한다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추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터놓고 받을 거 받고 털 거 털고 또 그리고 기회 된다면 또 새로운 길 가고 아니면 거기서 종료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빠른 길이죠.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와 죄가까지를 그의 은혜로 씻어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는 것이 주님 앞에 회개이고 그 회개로 자유함을 얻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될 확장적 진리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죄를 씻고 사함받고 그 결과 자유를 얻은 인생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나부터 체험하고 이제 그 나부터 체험한 그것을 누려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잘할 때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존중감, 자신감, 자신뢰감 이와 같은 것을 가졌을 때만이 아니고 숨고 싶은 순간까지, 실패한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무슨 일 못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저조할 때, 가장 바닥일 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의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두드리고 그리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백성입니다. 끊임없이 간구하며 시도하고 실행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뿐만 아니라 확인시켜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절실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진 자의 확신은 매우 현실적이라서 순간의 정서와 상황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가상을 넘어서 현실이고 사실이기에 강력한 실제적 힘을 부여합니다. 믿음은 생각 속을 맴돌다 스쳐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의 느낌과 그럴듯하다가 아니에요. 내 머리와 가슴이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시도되고 시행되고 끝까지 유지되고 완결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속에 체험해야 합니다. 그저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언제?
한 번 간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는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바대로. 근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 안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내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임을 더 깊이 확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을 방치 않고 그 가운데도 은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 삶에 늘 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여호와 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자란 소년 이삭 25년 만에 얻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십몇 년 자란 이와 같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는 그때는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된 것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다. 거기까진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논리를 삶의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의 가슴속에 진한 사진으로 찍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 찍어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인상이죠. 인상, 임프레션, 인상을 남겨주신 거예요. 어떤 순간의 체험, 삶의 형크러짐, 상황이 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예요. 무엇을 준비하게 하고 이루게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다음 길을 정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든 길 정하고 또 그 길 가야 됩니다. 어떻게 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끝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순간까지죠. 그때는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아직까지도 완성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다 부끄럽고 부족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완성돼서 주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성 예배 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꼭 천국 환성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세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는데 마지막 천국으로 갈 때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숨쉬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진한 진실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투사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본질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숨쉬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세상이 다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이제까지 지구상에 인류는 수많은 전쟁, 기근, 홍수, 폭풍 거치면서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그 많은 전쟁, 전염병, 그 많은 여러 가지 폭풍과 그리고 기근과 그 많은 재난 모든 것을 건너오면서도 인간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답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존속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존속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존속시켜 주신 것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게 있어서 나는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헝클어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뭘 봐야 되죠? 내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면 거기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결정한다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난 이제까지 무엇을 배우고 난 무엇을 원하고 살아왔는가? 그때는 내 길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뜻을 확인한다면 지금은 과정이니 이건 어차피 또 지나가는 또 하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이겠죠.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리는 것 엄살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한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움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라 그랬죠. 나만 불쌍해, 나만 힘들어. 근데 눈 들어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 다 힘듭니다. 사는 것,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숨쉬게 하셔서 숨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아니까 우리는 숨쉬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분명히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내 옆에 사람도 다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 웃고 떠들고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금면이고 그의 뒷면을 보면 또 가슴 아파 마음속에 고민하는 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영광의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펜도 쓰다가 심 다 닳으면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거 볼펜 심 끼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호흡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어떤 몫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내가 그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고통과 폭풍 속에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의 선물은 없습니다. 기다림의 기간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는 폭풍과 지진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또한 그 가운데서 그 백성을 구조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깊이 읽지는 않고 스쳐봤는데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6m 이상의 파도가 있대요. 그러면서 사진하고 서퍼들이 서핑하러 가는 거, 제가 전에 책을 하나 두꺼운 걸 읽었던 서퍼에 관한 책인데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읽었는데 이제 평생 동안 파도를 찾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필리처 상도 받고 그런 책인데 6m 이상 되는 큰 파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파도를 찾아서 일부러 그 파도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파도를 타러 가는 그 1급 서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큰 파도가 덮친다 하지만 오히려 그 파도를 찾아가서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려움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걱정되는 상황에서 걱정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오히려 더 잘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사람 죽이는 형틀기계,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로타틴 단두대에서 이렇게 참수당하셨다면 우리 목에다가 작두 매달고 다녔을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칼로 이렇게 참수당했다면 우리 목에다 칼 매달고 다녔을 거라고. 근데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형틀 기계예요.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기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서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과 생명과 은혜 상징으로 바꾸셨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끝까지 인내 하나님의 은혜 진면목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신뢰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결국 하나님의 최고 최선을 이룰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더 잘하면 됩니다. 안 됐으면 다시 해서 되게 하면 됩니다. 어려움을 끼쳤다면 손실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회복해서 더 큰 기쁨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렸고 그가 제시한 성과까지가 내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격려해준 그와 같은 작은 순간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갚습니다. 은혜를 갚을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부채를 속히 잊어버려 자유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람이요, 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줍니까? 사람은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실을 잊고 싶어해요. 부채감에서 채무감에서 벗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이라도 배려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부채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심은데 이 사람에게 심었어. 근데 이 사람은 나에게 오히려 은혜를 상처로 갚아.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럼 이게 성경이 틀리잖아. 아니죠. 밭의 범위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보라 그랬잖아요. 밭의 범위를 그려보면 이 밭에 심어서 이 밭에서 거두는 거예요. 뭐죠? 그 밭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심은 것이고 그 사람이나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심은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어느 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나에게 대해서 실망했다고, 나에게 대해서 뭔가 틀어졌다고 그 사람은 나에게 더 아픈 마음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서 거두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우리 늘 그러자 그랬잖아요. 부패된 인생 믿지 말자.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자. 그래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가면 우리 인생은 그래도 푸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다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잘못할 때 있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은 그냥 덮어두고 포장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면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버둥거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지요.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시도와 실행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깨달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도하고 실행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깨달음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은 이제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인식, 삶의 알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산지식이란 말이죠. 인생은 결국 누가 수많은 흔들림을 건디고 끝까지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확신이라고 한다면, 확신은 정확한 인식에서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15층에서 뛰어내리면 다친다 혹은 죽을 수 있다, 그건 몰라서 한번 뛰어내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히 알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 없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비교적 희미하게 아는 게 실수고요, 분명한 건 실수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그 정도 실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수라는 건 내 능력에서 보다 높은 것을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행위가 실수입니다. 진정으로 안다면 시험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므로 아는 대로 행동합니다. 실수라고 생각하면 내 수준이 아직 낮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있어서 인식, 아는 것이 부족해서, 깨닫는 것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의외로 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모르는 게 죄잖아요. 법 모르니까 위반하잖아요. 모르니까 우기잖아요. 모르니까 다른 사실과 다른 얘기하고 그것으로 자신도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다 피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와 타인의 인생을 알고 삶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삶의 구도적 자세와 학습적 태도잖아요. 발전이 그치는 순간 망가지고 무너지고 퇴행합니다. 요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부터 다시 책을 드는 사람하고 그때부터 이제 눈도 어둡고 책을 놓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끊임없는 학습적 태도, 탐구적 태도를 가지고 구도자적 자세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하고, 이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강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루하루 생활과 기도와 연습과 관찰과 수용과 깨달음으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 흔들림을 넘어서 가는가 하는 것은 누가 더 분명히 그리고 깊이 파악하고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알의 깊이가 더 큰 어려움을 넘어가게 합니다. 알의 깊이는 우리의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 수화 흡수되어 이루어지는 인격과 인품, 인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낌,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열리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 우리가 부모, 자식이, 아들이 이렇게 떡을 달라, 생선 달라 하는데 악한 사람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누가 거기다가 돌멩이를 주거나 아니면 뱀을 주겠느냐. 근데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잘 알고 너희는 구하고 찾고 문드리는데 전혀 주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구하라라는 거죠. 잘 알지 못해 흔들릴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과 행동은 위기와 흔들림 대신 어떻게든 그 흔들림 속에서 현재와 대상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파악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찾아내고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너희가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도적인 노력과 애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은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삶의 믿음인 것입니다. 찾으면 우리는 결코 찾아낼 것입니다.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애씀의 목록들, 즉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주변의 삶,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까 하는 목록들입니다. 생각과 판단 전 나를 비우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상태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해석해서 결정하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봐도요, 일단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틀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 균형의 상태에서 파악하고 분별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인식, 바른함, 바른 생각의 출발부터 시작돼야 돼요. 경사된 생각, 치우친 생각, 선견, 편견은 우리들에게 바른 파악을 방해합니다. 죄의 고백과 씻음받기 원하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본 모습이며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내 상태가 바른가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밤새워서 결정한 건 대부분 틀릴 경우가 많아요. 가장 피곤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차라리 뒤로 미루시는 게 늦은 것 같아도 더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컨디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 여러분, 1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합시다. 시험을 봐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이라도 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험지 나눠주는데 뒤에서 여기서 그 한 5초 10초 동안도 이렇게 책 보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1시간 뒤에 30분 나누리라, 난 지금 내 상태 컨디션이 가장 좋아야 되니까 나는 30분은 내가 눈 감고 쉬고 딱 30분만 내가 책을 보리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준비된 사람이라면 30분 동안 시험 보기 전에 나는 딱 내 상태를 최고도로 올리리라 생각하고 그 시간 1시간 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접근이라는 건 각각입니다. 사람은 달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획일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접근을 위해서는 내 상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판단할 땐가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땐가, 내가 지금 바른 판단을 내릴 것 같은가 바른 파악을 할 것인가, 내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각오가 안 돼 있다면 날마다 기도해도 우리는 내 뜻만 간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황, 상태, 사물, 사람에 대한 초급적인 선견, 편견에 의해서 파악하지 않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파악하고 결정할 때 내 상태를 보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초급적 사고와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넘어서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고 지식입니다. 주님처럼 눈앞이 아니라 저 목표, 저 끝을 보고 그 관점에서 파악해야 돼요. 주님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고서 그 뒤에 있는 성령 충만 후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를 봤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주님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실망스러움, 다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 부끄러운 자들을 본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 사도가 되어 순교하는 그들을 보았던 겁니다. 제자들의 특이할 것 없는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택하셨는데, 주님은 저 뒤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현상을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판판이 속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도 큰 틀에서 멀리 보고 바라볼 상태를 확보하고 나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에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 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나는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하면 언제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결정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결정이 중요해요. 그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은혜의 뜻의 파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수용적 태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잠시 흔들려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내가 정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각오가 있을 때 결정하면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도요, 그 일을 지키지 못하면 결정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 왜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과 부끄러움과 우등과 열등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그 우등함, 열등함, 우리의 부족과 부끄러움, 왜 그게 문제가 안 될까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30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서 30층짜리 집도 있잖아요. 아래 한번 내려다 본다 합시다. 180cm 정도의 사람과 160cm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위에서 보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기서 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요. 왜냐하면 목사가 할 말을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주 악의적으로 막으려고 그런 사람. 차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멀리서 보니까. 그럼 저 하늘에서 보는데 인생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나 안 날 것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가 만지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에 만지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 돌을 들거나 나무를 들거나 하나님의 손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면 돌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돌이 될 수 있는 창조주시잖아요. 제자들 도망치던 이들이 순교자로 완성되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정말 부끄러운 여인이 동네 사람들 가서 설득해서 데려올 능력이 생기잖아요. 기도원, 소심했던 사람이 대용사가 되잖아요. 야곱, 정말 그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열정이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자초해서 어려움만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그 인생 달라지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야곱 편이었어요.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모든 인생과 삶의 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흐르고 변화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내 삶의 방향은 발전하고 있는가, 꺾여서 퇴행하고 있는가. 발전 끝나면 그 순간부터 퇴행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정황을 살펴서 파악하고 지속, 확장, 수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시계가 중요해요.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분, 시계 안 보면 나중에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시간 다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언젠가 뒤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문 두드리면 없다 해라 이런 소리 들릴 때 온다고요. 그 전에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치로 여겨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내 옆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이기게 하시고 부족함을 들어 풍부함을 이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우쳐 우리를 그 백성으로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게 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기도원 300용사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 가르치잖아요. 인생은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정을 봅시다. 주님의 응답과 사랑,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렇잖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원치 않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포장지 풀러서 진면목을 봐야죠. 선한 일,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간조차 고통을 넘어 기대와 기쁨으로 행복한 게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에요. 어느 일을 이루고 이루지 못함의 결정은 확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왜죠? 과정의 어려움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와야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결국 이룸과 이루지 못함을 결정하잖아요.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과정을 겪어서 이룰 결과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가 그 결과를 가지게 되면 그건 그에게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고통스러워 대부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많은 경우 이래요. 야, 나는 그거 그렇게 애쓰지 않고 나 차라리 그런 기쁨도 안 누려. 난 그냥 편하게 살래.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 기쁨을 포기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돼요. 내 마음 절제하면 돼요. 나 그거 그렇게 수고하기 싫어. 나 그런 기쁨도 안 누려. 난 내가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살면 돼. 그 기쁨 누리지 않으면 반드시 기쁨에 상응하는 분량의 다른 종류의 슬픔과 고통이 찾아와요.
기쁨으로 채워야 될 공간에 기쁨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흘러와서 그 공간을 채우는데 그게 고통과 아픔입니다. 인생은 포기함으로 끝맺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해결함으로만 끝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면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 결국 광야를 건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걸었어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40년 걸을 때 그들이 일직선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계산도 못합니까? 하루에 몇 킬로씩 걷는데 도대체 이 지구상에 40년을 걸어서 갈 수 있는 땅이 있겠습니까?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거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뺑글뺑글 돌까요? 그들을 다 광야에 묻으려고 돈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묻으려고, 재앙이 아닌 자연스럽게 묻으려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한거했던 모든 자를 땅에 묻으시고 새로운 세대, 광야의 세대,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우리의 묻을 거 묻어야 우리의 고통이 끝납니다. 우리의 묻을 거 다 묻어야, 파묻어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고 그 자리에 오고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결하고 건너가야 돼요. 예방주사 안 맞으면 많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나 어려움 겪기도 하잖아요. 더 큰 얘기 드릴까요? 신호 안 지키고 운전하는 버릇들이면 그때마다 운 좋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대져서 버릇처럼 안 지키다 보면 반드시 큰 사고 한번 날 수밖에 없잖아요. 선한 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결국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어려워요. 내 고통 참는 것보다 조금만 더 참고자 하고 우리는 나가면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어떤 과정을 격려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성경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새로운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지겨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뜨거워지잖아요. 당연한 중도의 어려움을 낙심의 근거로 삼지 말고 한 걸음 더 오게 하시는 것을 믿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인생 그렇게 쉽게 되면 누가 힘들다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전에 세상 떠나신 장로님 한 분 오셨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아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참 고통스러우실 텐데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잠으셔서 그 장로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장로님, 다음 주일에는 부축을 받으셔도 꼭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동영상을 하나 채집을 하려고 제가 그렇게 부탁드려서 그 다음 주에 올라가서 그 주일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간 지난 장로님,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내용이 빠져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뭐 괴로워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 경건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일이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는 안 될 이유 찾지 말고 될 이유 찾아서 완성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결국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잖아요. 거기서 자줏빛 명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 집에서 처음으로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유럽 전도의 시초가 돼서 이와 같은 은혜가 되잖아요. 1안 안 되면 2안으로 하세요. 안 되면 3안으로,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면 주님 나라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할 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한 것을 얻기까지 상처받아 망가진 심령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꽃으로 피워 축복받을 자격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될 이유 찾지 말고 될 이유 찾아서 완성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 인생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요, 믿음의 백성은 구한 것 얻고 찾은 것 찾아내고 두드린 문 열릴 때까지 상처받아 망가진 심령이 아니라 그것을 꽃을 피우는 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이깁니다. 스치는 바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표대 보고 골고다의 언덕과 부활의 동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간구, 시도, 실행이 왜 끝까지여야 합니까?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내가 이건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별이 되게 하옵소서. 큰 산이 되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소서. 별 한두 개 가지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별이 은하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산들이 엮어진 산맥이 되게 하시고 큰 나무들이 이루어진 큰 숲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기도했잖아요. 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어요. 저는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나를 믿잖아요. 우리 한번 끝까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